자, 오늘 전하는 말씀의 제목을 한 음성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과 봉사의 성도가 되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이 사랑과 봉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선한 역사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대상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따름의 대상자가 되십니다.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뭐라고 설명을 하셨는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내가 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구원주가 되셔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것이요, 또는 선생이라 말씀하신 것은 선생님이시니 나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첫째는 구원을 얻는 것이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발자취를 따르며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를 우리도 행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이 사랑과 봉사의 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사랑과 이 봉사의 수고를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행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이 궁극적인 목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성품적으로 그의 성품, 그 인품, 여러분, 그 속성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추구해야 할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가면서 여러분, 선한 행위로, 사랑의 봉사로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여러분, 힘과 능력과 지혜와 건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행하는 자에게 위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하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과 선행의 상관관계를 먼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세상 여러 종교들은 선행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으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상에서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거기에 죄인인 인간이 뭐 하나 더하여 구원을 완성시킨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선행으로 인하여 그 구원에 뭔가를 더하여 구원이 이루어진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온전히 그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을 믿는 자에게, 그 구원을 믿는 자에게 여러분, 영생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주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떠한 선한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여러분, 사랑의 봉사를 하고 또한 선한 일을 행하는 모습으로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상관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은 우리가 아는 대로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 잘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 선행은 무엇입니까? 봉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확실하게 구원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한 행위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자세예요. 여러분, 그 삶의 또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무나 분명하게 확실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선한 일을 한다.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과 봉사에 힘쓴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사랑과 봉사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감사에서 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가 넘치게 되면 더 많은 사랑과 봉사와 선행을 하면서도 그 마음에는 알 수 없는 기쁨과 보람이 가득 차는 것입니다. 사랑의 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이유는 베푸신 구원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의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어떠한 감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누구를 통하여? 말씀해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뿐만이 아니에요.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셨으니 부활의 그 승리로 인하여 감사하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어지는 나타나는 열매들은 주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니 그 부활의 승리로 인하여 감사하라.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사랑의 수고를 힘써 행하라. 이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 또한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이 부활의 승리의 역사, 그럼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참 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를 배반하면 여러분 그것은 짐승만도 못하다, 뭐 그런 소리까지 있는데요, 여러분의 심령이 먼저 이 구원의 확신과 여러분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사랑과 봉사가 시작이 되겠죠. 여러분은 사자성어인 결초보온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결초보온의 배경 이야기를 알고 계신가요?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옛날 중국 춘추 시대 진나라의 군주 위무자에게 한 애첩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병석에 눕게 된 이 위무자는 그 아들, 그 이름이 위과예요. 위가를 불러서 자신이 죽으면 이 애첩을 제거시키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나 위독해진 이 위무자는 그때의 말을 뒤집어 자신이 죽이면 애첩도 함께 묻으라고, 순장을 하라고 그렇게 말을 바꿉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 이 아들 위가가 도대체 어떤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 잠시 혼선이 왔지만은 그는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맑은 정신 때 하신 말씀으로 순종하겠다. 아파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듣지는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첩을 순장하는 대신 다른 곳에 시집을 보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아들 아니겠습니까? 세월이 흐른 후에 이웃나라가 이 진나라를 침공하게 되는데 한 전투에서 그의 아들 위가의 군대가 적군의 공격에 몰려서 위태한 처지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때 한 노인이 나타나서 무성하게 자란 이 풀들을 잡아매며 온 들판에 매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 적군이 말을 타고 공격해 오다가 거기에 이 말 발이 걸리고 넘어지고 그야말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나게 됐는데, 이 처해지게 되었던 그 상황 가운데 이 위가가 공격을 하여 대승을 이루는 놀라운 쾌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위가는 그 노인이 누구인지 궁금했지만 어딘지 호련히 사라져서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이 위가의 꿈에 그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나는 그대가 시집을 보내준 여자의 친정 아버지요, 그대가 첫 번째 유언대로 내 딸을 살려주어서 내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했습니다. 그 전쟁터에서 그 들판에 풀을 묶었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은혜를 갚았다 하여 결초보은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자성어가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도 딸의 생명을 살려주었을 때 이렇게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감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대합니다. 하물며 우리 자신의 본체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본체는 영혼 아닌가요? 육신은 100년 남짓한 인생을 살고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로 영원히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영혼을 구원하신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은혜를 갚고자 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사랑과 봉사요 수고와 헌신이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일에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억지로라도 이처럼 사랑과 봉사를 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과연 오랫동안 지속되어져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이 주의 일이 기쁨이 아니요 의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못해 할 것이요 또한 얼마나 지속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두 번째, 억지라도 수고를 하니까 어떠한 모습이 되는가? 그 수고를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칭찬받기를 바라고, 또한 알아주지 아니하면 많이 서운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그러므로 수고할 때 그 수고는 자신의 의를 세우는 방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많이 수고하여도 결국 주님 앞에서는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기도 주간을 통하여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 부활의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슴을 촉촉히 적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5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주의 일을 행할 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그러므로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은혜를 갚고자 애쓸지라도 흔들릴 때가 있다. 흔들릴 때가 있다. 그렇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흔들릴 때가 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첫째로는 사단의 공격이 임할 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악한 영이 틈타고 선한 일을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이 선한 의도로 시작한 일이 진전이 되지 아니하고 나타나지 아니하게 되니 여러분, 이 사탄의 이 공격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영적 슬럼프에 빠져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과 섬김의 열정이 식어가고 믿음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중에 최근에 영적 슬럼프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육신의 질병이 닥쳐오고 생업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가 하면 관계가 깨어질 때 심적으로 영적으로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 주를 위한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와 같은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한 정답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견고하여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답인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은 첫째로 우리가 찬음성으로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재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재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충전, 재충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한음성으로 합니다. 영적으로 재무장해야 합니다. 네, 전신갑주를 입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적의 진주를 회파하며 나가야 되는데 전신갑주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복음을 전하는 신발을 신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여러분 악한 사탄을 대적하여 나아갈 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항상이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여러분 세 번째 같이 한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주의 일, 사랑과 봉사일을 멈추지 말고 항상 지속해야 합니다. 멈추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항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앗을 뿌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이 어떠한 결과를 주시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니 그와 같은 자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영역을 통하여 마침내 승리하며 열매를 맺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한한 이 격려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닮아가며 그의 선한 행위를 따르는 이 제자의 모습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네팔의 한 오지 산촌 마을에 작은 병원이 세워졌어요. 전에도 나누었는데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우리 또 성도님들도 계셔서 나누고자 합니다. 병원이라기보다는 클리닉, 그러니까 작은 의원 정도의 소규모였는데요. 그래도 그 마을에 그처럼 의원이라도 생기게 되었으니 얼마나 그 마을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방글라데시에서 수고하던 한국의 한 선교사님, 장로님이신데 연세가 있으신 분이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방글라데시에서 네팔 이 산촌 오지 이 의원의 이제 의사로서, 또한 우리 입장에서는 의료 선교사로서 수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의료 선교사님은 당연히 육신의 질고래나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치료하시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 저변에는 항상 내가 이 의술로 주의 복음을 전파하리라, 주의 사랑을 나누리라, 그 같은 간절한 염원과 소원이 있었지요.
그 사명 감당하고자 한국에서 그 편안하고 안정된 자리를 내려놓고 특별히 이 의료의 수준이 열악한 또는 의사가 없는 나라들로만 그렇게 다니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팔은 당시에 국가적으로 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였고 철저하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골 같은 마을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금방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적발이 되고 고발이 되면 2주 안에 추방당하는 것이요, 어떠한 해코지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이 멀리 떨어진 이 시골 끈끈한 힌두교로 뭉쳐지는 공동체는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그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해요. 그러니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염원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던 어느 날 한 남노하고 왜소한 여인이 이 의원에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그 얼굴이 완전히 이 고통으로 하여 찡그러져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이 의료 선교사님이 진찰을 해보니까 큰일 났어요.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한 그 같은 상황에 처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급을 다투는 상황 가운데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피가 모자라는 거예요. 이런 수술을 하게 되면 흘린 피만큼 채워져야 수술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상황 가운데서 수술을 해야만 하는데 피가 없으니, 그러므로 그 현지인 원장에게 부탁을 했어요. 빨리 수술을 해야 되니까 가까운 이 병원에 가서 또는 시내에 가서 피를 좀 구해다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정작 그 말을 듣는 현지 이 원장의 표정이 그렇게 달갑지가 아니에요. 빨리 함께 도와줘야 되는데 그럴 마음이 없어 보여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 여인은 이 네팔의 이 카스트 제도, 특별히 시골은 더 강한데 천민 계급에 속한, 그러므로 높은 카스트 계급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수술을 해서 살아날 수는 있는 것인지, 여러분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귀히 여기는 이 생명의 존중함이 그 신분 제도로 인하여 그 현지 원장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떨떠름한 표정을 가지고 나가기는 했는데 시간이 가도 돌아오지를 아니해요. 이 여인은 점차로 식은 땀을 흘리며 그야말로 이 시급을 다투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의료 선교사님은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하면 이 수혈을 위한 주사바늘을 자신의 혈관에 꽂았어요. 왜냐하면 같은 혈액형이었기 때문에 나의 피를 빼서 수술에 필요한 이 피로 수혈을 해야지,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몸에서 피를 뺐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이 드신 선교사님이신데 그렇게 피를 빼고서 과연 수술을 끝까지 잘 하실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수술이 잘 이루어졌어요.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다시금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현지인 원장이 와서 보니까 수술을 마쳤는데 그의 손에는 피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수술을 했는지 너무나 궁금해서 물어보게 되었는데 결국 알게 되었지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한국인 의료 선교사가 자신의 피를 뽑아서 이 수술을 감행함으로 한 여인의 생명을 살렸구나. 순식간에 그 작은 마을에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동네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고, 특별히 그 중에 청년들이 이 의원을 찾아오게 되었는데 아파서 온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누군데, 어떠한 사람인데 한국에서 온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 모습을 보기 위하여 청년들이 들이닥쳤는데 그들은 그저 자그마한 체구에 연로하신 한 이 의사 선생님을 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이 한 청년이 이사이 이사이 그렇게 외치는데 보니까 이 의료 선교사님의 그 의자 뒤편 벽에 작은 나무 십자가가 걸려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에요. 이사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을 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이 의료 선교사님이, 장로님이
고발을 당했을까요? 고발당하지 아니했어요. 예수 믿는 의사 선생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지만 오히려 그들이 의사 선생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당신과 같이 훌륭한 사람에게 우리는 배우고 싶습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을 우리는 존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의료 선교사님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그 청년들이 요청하여 성경 공부가 그 마을에 시작되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때 이 의료 선교사님은 그들에게 비로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왜 그곳에 와 있는지, 왜 자신이 그처럼 사랑으로 수고로 봉사를 하는지, 자신을 그렇게 만든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그들의 궁금함을 풀어주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이름 예수로 말미암아 이처럼 사랑과 수고와 헌신의 봉사는 그 마을에 복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그 마을에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었으니, 여러분이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외치겠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 그 이름은 예수, 그 이름은 예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사랑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칠 때 우리는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더 감사와 기쁨과 보람이 우리의 가슴을 적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2000년 기독교의 역사요,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주의 사랑이 또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와 같이 사랑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한다, 아름다운 결과로 열매를 맺게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종래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서 주를 섬깁니다. 여러분, 남의 눈에 띄지 않아도 돼요. 남의 눈에 의식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요. 여러분, 사랑과 봉사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섬기고 싶어서 하는 것인데 무슨 다른 사람의 눈이 필요합니까? 무슨 사람의 인정이 필요하고 칭찬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럴 때 나와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으며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지, 주님이 지금도 나에게 격려하시지, 그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에 차고 넘치지.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사랑과 봉사의 성도가 되시는 산돌의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